어떤 유대인 어머니 자기 자녀를 교육하는데 잘 키웠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 유명하잖아요. 자녀를 잘 키웠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별로 배운 것이 없는 좀 무식한 어머니예요. 그런데 자식만큼은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기자들이 와서 어떻게 해서 자녀를 이렇게 잘 키웠어요?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 비결을 물으니까 이 유대인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자녀를 잘 키우게 된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그저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있잖아요.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 모든 일 매사에 감사해라. 뭐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는 자기는 자녀를 키우는데 매사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랬대요. 두 번째, 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게 된 비결 두 번째는 너는 원망하는 사람하고 놀지 말아라 그랬대요. 원망하는 사람, 불평불만하는 사람과 같이 놀지 마라. 여러분 곁에 혹시 원망하는 사람이 있나요? 같이 놀지 마세요. 놀지 마세요. 여러분, 불평불만은 전염됩니다. 사람은요 들은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자꾸 불평불만 들으면은요 불평이 생겨요. 좋은 말 들으면은요 나도 좋게 되어져요. 성경의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전략, 작전 명령을 내리죠. 그 작전 명령이 뭐죠? 작전 명령은 그 성을 돌라고 말해요. 돌아라, 돌아. 행진해라, 행진해라. 그런데 이 행진하라고 하는 이 말은, 행진하라고 하는 이 말은 군사 전략상으로는 말이 맞지 않아. 아니, 지금 현재 군사 전략으로는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를 만들고 아니면 훈련을 하든지 뭔가 그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일은 안 하고 그 성을 돌라고만 하니까 말이 안 맞지.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돌으라고 하는 작전 명령을 내리면서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말하지 말아라. 왜요? 말하면은 틀림없이 불평할 거니까. 틀림없이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그러네. 왜요? 그건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된 거니까. 그래서는 분명히 불평불만 나오고 안 된다고 말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된다고 말하면 그 사람 한 사람만 안 된다고 말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전염된다니까요. 왜? 나도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 다만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지. 근데 옆에서 입을 열었어. 그러게 말이야. 그게 아닌데 꼭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그러면은 그 믿음의 행진은 더 이상 전진을 못하고 스톱되고 만다 그 말이죠.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무조건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외치라 할 때가 있지요.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외쳐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다 돌고 난 후에 와 하고 외치니까 성이 오르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과 자꾸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말은 전염되니까.
전염되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아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원망하는 사람과 놀지 말아라.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이 세 마디로 훌륭하게 우리 자녀를 잘 양육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자녀 교육의 핵심은 감사였습니다. 자녀 교육의 핵심은 감사였다. 감사해.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지금 현재 바울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형편은 감사할 만한 형편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보면은 바울은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고생이 시작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요, 우리나라식으로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미국에 건너가서요, 뭐 스탠퍼드 대학이니 뭐예요, 또 뭐 대학이니 그런 데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몇 개나 받은 사람이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지금 현재 바울 사도가. 그리고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요,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매맞고 감옥을 한두 번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가 감사하대요. 감사하대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편지를 썼던 장소가 감옥에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옥중에 갇혔어요. 근데 옥중에 갇힌 중에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지요. 자, 그런데 거기에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의 중심 내용은 뭐냐 하면은요, 기뻐하라.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누가 지금 누구한테 지금 기뻐하라고 그래요? 누가?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야야 어쩔 수 없잖아, 기왕에 사는 거 기쁨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인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뻐해라,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요, 자세의 문제이지 사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자세지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감사는 자세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반응.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그 사실에 대한 자세. 에디슨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에디슨이 어렸을 적에 청소년 시절에 그의 집이 그렇게 부잣집이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차, 열차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러면서 신문 팔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돈을 좀 벌고 그러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의 과학적 기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시간이 나는 대로 과학적 발명품을 만들어내니라고 실험을 자꾸 해요. 근데 실험을 하는데, 실험을 하다가 그 기차 안에서 기차가 덜커덩 덜커덩 하니까는 거기에서 실험실에서 화학약품이 엎어져요.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화학약품에 불이 붙어요. 기차는 불이 났죠. 그러니까는 그 기차 안에 있던 차장이
이 에디슨을 두들겨 패면서 뺨을 내리친다고 내리쳤는데 잘못 때려가지고는 귀를 때렸는데 고막이 터져버려요. 그래가지고 귀가 못 들려, 한쪽 귀가 먹어서 들리지 않아요. 그 이후에 이 에디슨이 성공을 하고 세계적인 발명왕 과학자가 되잖아요. 많은 기자가 그가 성공하고 그가 출세했을 때 기자가 그에게 와가지고 한쪽 귀가 들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에디슨이 뭐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들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라니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원한을 갖지요. 그 자장 때문에 내 귀에 고막이 터져서 내가 못 들었어, 그렇게 할 건데 이 에디슨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 반응이 달랐어. 자세가 달랐어요. 그래서 들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세라니까요. 좀 전에 빌립보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빌립보서를 바울 사도가 쓸 때 그때에 그는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그 감옥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 자기를 아는 지인들이, 그러니까 같이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됐다 그러면서 그 바울이 감옥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거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네가 하는 일 못하지? 내가 네 하는 못한 일 때문에 너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러면 이 바울이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나는 못해, 그러니까 막 괴로울 거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열심을 내는데, 그런데 너희가 선한 마음으로 하든 악한 마음으로 하든 전해진 것은 그리스도이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자세라니까요. 자세요. 어떻게 친구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믿는 사람이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나랑 친했던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야. 그 사람이 어쨌느냐 저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언젠가 저랑 대화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이 안 됐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사업하는 것이 안 됐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나는요 오히려 그 일이 우리 가정에 진보가 됐어요. 오히려 도움이 됐어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인생을 배웠어요. 안 됐는데 망했는데 오히려 인생을 배웠대요. 문제는 자세라니까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보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사실래요? 어떤 자세를 갖고 사실래요? 여러분, 아까 3가지씩 나갔으니까 3가지 자세를 또 한 번 말합니다. 첫째, 받음을 아는 자세를 가지세요. 받은 줄로 아세요. 받은 거야. 받은 거야. 내가 뭔가를 힘쓰고 애써서 내가 그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받은 거야.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받았어. 받았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면은,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감사한 거예요. 내가 힘써서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면은 감사가 없어요. 왜? 그건 내 노력의 대가니까. 여러분, 받은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받은 것이 많지, 그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받았어요. 가족을 받았어요.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부모님을 내가 샀어요? 여러분들 자식을 여러분들이 샀어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도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태어날 때는 벌거숭이로 태어났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입고 있고 갖고 있고 먹고 있고 받은 것이 많아요. 여러분 받은 것 많아요. 받은 것을 생각하면은 감사해요. 자꾸 없는 것 따지지 말고 있는 거. 자꾸 뭔가를 자꾸 쟁취하려고 하지 말고, 쟁취하면은 그러면 감사 없어요. 성취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뺏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받은 것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둘째는 깨달음의 자세예요. 감사는 깨닫는 만큼 감사해요. 깨닫는 만큼.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어느 권사님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다가 계단에서 팔을 헛디뎌 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넘어졌어요. 다행스럽게 맨 밑에 계단이라고 잘못 헛디뎌 가지고 넘어졌는데, 그런데 완전히 땅바닥에 엎어지지 않냐고 벽에 부딪혔어요. 벽에 부딪혀 가지고 코가 깨졌어요. 그래서 코피가 줄줄 흘러요. 코피가 줄줄 흐르는데 이 권사님이 그 코피가 줄줄 흐르는 그 코를 붙잡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뒤에 따라가던 새신자가 왜? 지금 넘어져 놓고 코피 나는데, 그런데 저거 감사하대. 그 이랬지. 그러면서 물었어. 뒤에서는 이래 했지만, 권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코가 깨졌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권사님, 아이고 앞으로 가다가 그래도 넘어져서 코가 깨져서 다행이지,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 걸려서 죽었으면 어떨 뻔했어. 말 맞잖아. 깨달음이 감사야. 생각이 감사야. 깨달아지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 않아요. 나는 가만히 묵상하는데, 야, 심장이 뛴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참, 이 심장은 한 번 하나님께서 시동을 딱 걸어 놓으면은 70년, 80년, 긴 사람은 100년 동안 이 심장은 셧다운도 안 돼. 어떤 공장은 또 다시 점검한다고 셧다운을 시키잖아. 이건 셧다운이 안 돼. 한 번 시동 걸리기 전에 끝까지 가. 끝까지.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쉬지 않고 뛰는 이 심장. 내가 의식적으로 이걸 뛰게 해서 뛰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뛰게 할까? 내가 힘써서 돼요.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하나님께서 심장을 뛰게 만들어준 거 고맙잖아. 중간에 쉴 수도 있는데 쉬지 않고, 심장 쉬지 않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숨 쉬는 거 참 감사하잖아요. 이걸 의식적으로 내가 숨을 쉬어야지. 숨 안 쉬면 내가 죽지. 그러니까 숨 쉬어야지. 숨 쉬어야지. 숨 쉬어야지. 그러면 노이로제 걸려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숨 쉬는 것도 저절로 숨 쉬게 만들어. 이걸 내가 숨 쉬어야지 생각하면 여러분 잠은 어떻게 잘 거예요? 아이고 잠자는, 아이고 깜빡이 잊어먹었네. 그러면 잠자다가 다 죽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숨을 쉬게 만들어 주신 거 조금만 생각하면은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옆에 사람이 있어준 것이 고맙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속썩이는 자녀가 있는데 그 속썩이는 자녀가 있어서 고맙대. 왜 그렇게 자식이 속썩이는데 고마워요? 속썩일 자식이 있으니까 그 놈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저놈을 어떻게, 어떤 사람이 저를 고쳐갔냐고 말이야. 그놈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돼.
깨달음이 감사해요. 깨닫는 만큼 감사해요. 셋째, 감사의 자세는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사는 거예요. 믿는 거요. 믿는 거요. 잘 될 줄로 믿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먹을 것도 줬는데,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보내서 먹을 것 줬는데, 고기 먹게 줬는데, 입에서 냄새 날 정도로 고기 먹게 줬는데, 물이 없으니까는 바위를 쳐서 바위를 깨뜨려 가지고는 물이 나게 해주고, 전쟁이 일어나지고 다른 외부에서 적이 침입해 오니까 그것도 다 막아주고, 하나님께서 다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는데 아차하면 원망이야. 근데 뭐 때문에 원망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해요. 하나님이 결국은 잘 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갖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해피엔딩이잖아요. 그것은 결국 좋아. 아무리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좋다니까. 결국 좋아. 오늘 바울도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가 나와요. 현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가 나와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새하늘교회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이만큼만한 사람으로 나를 놔두지 않을 거라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현실은 별 볼 일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되게 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합력해서 선이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결국은 좋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